우리 차갑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레위인이 첩이 이제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이 친정에 첩을 데리러 갔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장인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고 3일 동안 이제 잘 섬김 받고 또 잘 먹고 유석을 하고는 떠나려고 하는데 이 장인이 자꾸 하루만 더 있다 가라, 하루만 더 있다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째 날이 됐는데 그날 또 떠나려고 하니까 좀 더 있다 가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날 오후에 늦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해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자, 여부스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부스는 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여부스. 그러니까 원래는 이곳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정복한 성 중에 하나였고 또 베냐민 지파에 이제 복속이 되어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 성에 살지 못하고 여부스 사람들이 이 성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요압 장군이 이 여부스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딱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성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부스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뭐 5km 된다, 뭐 8km 된다, 뭐 10km 가까이 이런 말인데 한 5km쯤 된다고 이제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니까 5km 정도 되니까 걸어서 뭐 나귀를 이끌고 천천히 걸어오면 한 2시간 정도 걸어왔겠죠. 걸어왔는데 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 11절에 보니까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날도 어두워졌으니까 이 성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자고 쉬고 그러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주인의 말은 아니다, 이방 성읍이니까 기브아로 가자, 좀 더 나가서 기브아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아는 이 여부스에서 또 한 5km쯤 더 가면 기브아입니다. 이 기브아는 어느 곳인가 하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인데 기브아 많이 들어봤죠? 사울 고향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의 고향이 이제 기브아. 기브아까지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주인은 날이 이제 막 지는데 빨리 어느 성에 들어가서 쉬면 좋은데 무리해서라도 이 기브아까지 가려고 했는 것인가? 첫 번째 이유는 이방인 성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이방인 성으로 가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무래도 이스라엘 동족들이 있는 성으로 가면 그가 환영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기브아로 도착하니까 해가 져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해가 졌는데 누군가 나그네가 오면 영접을 해줘야 되는데 영접해주는 사람이 그 성에 들어와 있어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 15절 한번 보십시오. 기브아가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이들이 나그네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니까 우리를 맞이할 사람이 없는가,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루 지내라고 할 사람이 없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성읍의 넓은 거리 그러면 한쪽 구석이 아니라 성읍의 넓은 거리는
요즘으로 치면은 모든 생활의 중심지, 시내고 중심지고 여기서 사회적 생활, 뭐 종교적 생활, 또 어떤 법적인 그런 뭐 심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일을 하고 이제 일하다가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 성읍 넓은 광장을 지나게 되고 모든 볼일들이 성에서 일어나는 곳이 이제 성읍 넓은 광장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며 가며 또 일 마치고 집에 성으로 들어오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을 봤을 텐데 낯선 사람이 있구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미풍양속은 뭔가 하면 이 나그네가 오면 이 나그네를 대접해 주는 것이 미풍양속입니다.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이 이 지금 레위인이 굳이 자기 동족에 있는 성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속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영접해라.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자기 동족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명령 따라서 분명히 자기들 사람들이 영접할 것이다, 대접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롯도 보면 집 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있다가 어느 나그네가 오는 거 보고 대접을 잘 해주잖아요. 뭐 송아지 잡고 뭐 젖을 먹이고 그러면 대접을 해주는 나중에 보니까 천사들이었잖아요. 롯도 마찬가지였죠. 성문에 높은 곳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오는 것을 보고는 자기 집으로 오라고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에 미풍양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 그럼 이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 기바 사람들이 이런 나그네 대접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시대에 또 기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부러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데도 이 노인 한 사람 마침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이 노인도 쉽게 말하면 이민자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고향은 에브라임 쪽 사람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에 기브아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이 마침 나그네인 것을 보고는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머물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대접을 안 해주니까 레위인이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양식도 다 있다. 짐승 먹일 음식까지 다 있다. 그냥 잠만 재워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짐승의 양식도 다 줄 것이고 또 당신의 양식도 다 줄 것이니까 와서 머물라고.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기바 사람들이 나그네 대접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또 나그네가 있으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인데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의 사건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이 사람들을 또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 레위인을 내어놓으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죠. 성욕을 채우겠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듯이 하나님 말씀은 관심 없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는가 하면 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욕심 채우고 욕망 채우고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오늘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랬습니까? 오늘 19장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 구절로 등장을 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다른 이 사사기에서는 초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이 말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왜 이 사건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이런 식인데 19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먼저 초반에 탁 찍어놓고 그러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왕이 없으면 왕이 왜 없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이때도 사사시대에도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왕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존재로 취급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도 하나님이 왕이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오늘 또 이 본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내 욕망 채우고 내 욕심 채우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더 저와 여러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인정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라면 왕의 명령이니까 말씀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또 말씀대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멈춰서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이라면 나아가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닌데 오늘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생활을 할 때 왕 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서 그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